오늘은 다시 베드로전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지 않는 이웃이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펼치면서 천국은 금은 보화가 있는 곳이고 슬픔이 없는 곳이며 또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지 않는 이웃이 여러분의 설명을 만족하지 못해서 천국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작은 천국을 보여줄 테니까 우리 교회에 같이 갑시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지며 그리고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지상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피터 쿠즈믹이라는 신학자는 지상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세상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지상교회가 작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작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설교 노트가 있는데요. 하나씩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지상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뜨겁게라는 말인데 여기서 뜨겁게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극한까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에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일터에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교회에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상교회를 향한 첫 번째 메시지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8절을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죄를 보았을 때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수군거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았을 때 사랑으로 덮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덮으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 명백한 죄를 지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명백한 죄를 범했는데 그저 은혜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덮는다는 말은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피가 죄인을 덮는 속죄의 과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함께 슬퍼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고 함께 마음을 찢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함께 눈물 짓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피가 죄인을 덮으면 그 죄인의 죄가 속죄함을 받고 새롭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와 그 죄인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고든 맥도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을 할 때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양서를 읽는데 이 책의 저자가 고든 맥도널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젊어서 매우 유명한 설교자였고 매우 유능한 저술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목사가 어느 날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일로 인해서 미국 기독교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가정이 매우 커다란 상처를 받았고 그를 따랐던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서 그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목사님의 인생은 내리막길로 접어들었고 목사로서의 인생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고든 맥도널 목사는 목회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성도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한 사람씩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3년의 세월 동안 교회는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했고, 고든 맥도웰 목사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3년의 세월이 흐르자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소망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한결같이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한때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국 대통령의 불륜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빌 클린턴 대통령은 그 사건 이후에 전문 상담가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이때 빌 클린턴을 도와서 상담을 했던 사람이 바로 고든 맥도널 목사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눈물과 본인의 철저한 회개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았을 때 그것을 수근거리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죄처럼 아파하고 슬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둘째는요, 서로 대접하는 교회입니다. 서로 대접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짧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지상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썼던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한 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목양을 했던 것이 아니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교회들은 복음을 전하는 여행자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머물 곳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로 대접하라는 이야기는 복음을 전하는 여행자들을 대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대접하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는 여행자들에게 먹을 것과 머물 곳을 제공해 주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그러한 필요가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서로 교회 안에서 대접을 할 때요, 발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을 보니까 원망 없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역 모임에서 집을 오픈했는데 상대방이 헌신을 하지 않을 때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나는 교회에서 식당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와 같이 열심히 하지 않을 때 원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망 없이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원망 없이 서로 대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에 여기서 교제한다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헬라 말을 번역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로 대접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사용된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복음서에서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에서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하는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명절인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때 성령의 세례가 베풀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지상의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교회 안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없었는데 성령께서 오시니까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원망 없이 기쁨으로 서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기쁨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서로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자, 이제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지상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중간에서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여기까지가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가치를 괄호로 생각을 하면 남은 말씀은 앞에 있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사가 무엇일까요? 하심대학교 어떤 교수님이 은사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같이 한번 화면에 보겠습니다. 예,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에는 은사에 대한 핵심 가치가 모두 들어있는데, 먼저 은사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은사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신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이 은사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은사는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씩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은사를 누구에게 주는가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누구에게 줍니까?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에서 각각이라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신자가 300명이 있다면 지금 이곳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당연히 300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은사를 매우 특별하고 매우 신비하며 매우 비범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은사가 특별한 몇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나 특별히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나에게도 성령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앙의 연수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사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고, 나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 은사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은사를 누가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누가 주십니까? 이제 10절을 화면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괄호 안에 있는 말은 빼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기에 빨간색으로 된 두 개의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은사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두 단어의 뿌리가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은사라는 말은 헬라말로 카리스마라는 말로 되어 있고,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단어의 뿌리가 같은 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은사는 무엇일까요? 받을 자격이 없는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사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방언의 은사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도 그랬고 부목사를 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왜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저에게 방언의 은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에게는 말씀을 깨닫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왜 저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저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떤 은사가 없는 것은 나에게 그 은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고, 어떤 은사가 있는 것은 나에게 그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서 모든 불이 꺼졌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초나 손전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나 손전등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데, 만약 이곳에 300명의 성도가 있다면 저는 초나 손전등을 300명 모두에게 나눠 드리는 것이 아니고 드문드문 나누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가난해서가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드리지 않고 드문드문 초나 손전등을 나누어 드려도 서로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이렇게 은사라는 것은 성령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은요. 은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이제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자, 맨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내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누가 말하려면 이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누가 봉사하려면 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은사를 두 가지로 지금 요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모두 23가지 은사가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23가지 은사는 모든 은사를 나열한 것이 아니고 은사의 예를 나열한 것입니다. 은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자면 방언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은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같은 수많은 은사를 다시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봉사하는 은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같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씀을 전해야 하고, 봉사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를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처럼 모든 봉사자들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10절에서 청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뭡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들은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과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누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아니고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가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두 종에게 모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똑같은 말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가지고 옵니다. 이때 주인은 한 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그러면 주인이 종을 악하다고 책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다음에 그 책임을 주인에게 돌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는데 괜히 나섰다가 시간 손해보고 나도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의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이 칭찬을 받은 이유는 이 사람들이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열심히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잃어버릴 위험이 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2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까? 까먹을 위험이 있더라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몇 달란트를 가지고 받았느냐가 아니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이비어 교회라는 미국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군정 목사로 전쟁에 참여했던 고든 코스비라는 젊은 목사가 전쟁에서 바로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온 고든 코스비 목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깊이 고민하면서 토기장의 집이라는 카페테리아를 만들어서 차를 마시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주중에는 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말에는 예배당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린 후에 교인 중 어떤 사람들이 아주 낙후된 지역에서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도왔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노숙자를 돕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미아를 찾아주는 그룹에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직업을 찾아주는 그룹에 지원을 해서 도왔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부모들이 일을 하는 아이들을 돌보는 그룹에 지원을 해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룹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서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라는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지금도 서로 독립된 50개의 사역이 돌아가고 있는데 매우 놀라운 사실은 이 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150명이 넘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인이 150명인데 모든 교인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다면 그 교회는 매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8절에서 서로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둘째는 9절에서 서로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서로 대접하는 교회입니다. 셋째는 10절에서 서로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서로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까? 서로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며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서로 대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서로 봉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어려운 형편에서도 대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내가 어려운 처지에서도 봉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며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한 중년 신사가 전주에 있는 어느 기독교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이 중년 신사는 시골에서 신앙생활하는 작은 시골 교회의 집사님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섬기는 교회는 매우 작은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자력으로 목회자를 섬길 수가 없어서 목회자를 도회지로 보내드리고 이 집사님이 본의 아니게 예배를 인도하고 목양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 가건물이었기 때문에 이 집사님이 품을 팔아서 돈을 모으고 벽돌을 구입해서 예배당을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집사님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초라하지만 아담한 예배당이 건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어느 날 밤에 폭풍으로 동반한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지어져가는 아담한 예배당을 쓸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예배당 안에 물까지 들어와서 예배당이 마치 논바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결국 이 집사님은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물을 먹어 기울어가는 교회 예배당을 허물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집사님에게 이상한 버릇이 생겼는데 잠자리에서 벽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아내의 따스한 위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문득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만일 내가 애꾸눈이 된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살아줄 수 있겠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아내 앞에 내미는 것은 구겨진 신문의 광고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의 광고란에 장기구암, 실명에 가는 환자에게 이식할 눈을 구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남편 집사님은 아내에게 자신의 눈을 팔아서 예배당을 짓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기 시작했고 아내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몇 주간의 줄다리기를 하다가 이 집사님이 병원을 찾아왔는데 마침 그 병원의 원장이 큰 교회의 장로님이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었고 그러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예수 믿는 전 직원을 모아서 자초진영을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당 건축을 위한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조그마한 예배당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신체 일부를 팔아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집사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국 교회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매우 어두운 시간을 통과를 하고 그리고 6.25 동란 때 공산당을 거부하면서 매우 어두운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조국 교회는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며 그리고 서로 봉사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과 같이 여기는 목회자들이 있었고 성도들의 가난을 자신의 가난처럼 생각하는 장로들이 있었으며 성도들의 고난을 끌어안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권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 봐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이 욕먹을까 봐 이 세상에서의 이익을 기꺼이 포기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사랑하며 봉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이름보다 나의 이름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분노하지 않는데 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교회의 참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분의 영광을 위한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서로 대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서로 봉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때로는 내 형편이 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내 처지가 그런 여건이 되지 아니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대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